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시고 잘 깨닫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깊이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과 원칙과 나침판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10월 첫째 주일이고 한국교회에서는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출애굽기 23장이나 34장에서 이 맥추절과 다른 두 절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3번 이런 절기를 지켜라.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이 절기 때 내게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절기는 무교절입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니산월의 15일부터 20일, 대체로 한 4월 첫 주 정도 되는 그런 때인데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맛이 없는 빵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러한 빵을 먹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오랫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의 그 압제의 고난과 또 그 고난에서부터 구원하신, 해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반대의 것을 함께 생각해야 진리의 온전성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공의의 준엄하심을 알아야 그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사랑의 크기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난 가운데 처해 있었는가를 깊이 기억해야 그 고난에서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잊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항상 되새기게 하십니다. 두 번째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이것은 장막절이라고도 말하고 초막절이라고도 말합니다. 대체적으로 가을 정도의 추수가 다 끝난 때에 지키는 절기인데 15일부터 이 티스리월 15일부터 8일 동안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에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지냈던 그 기간들을 기억하면서 초막을 짓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렇게 물맷돌 이런 걸 모아놓은 장로님을 만났을 때 그 장로님이 그때 들려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파트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이 되면 초막을 따로 짓고 자녀들과 함께 그 초막에서 이렇게 별을 보면서 이야기를 들려준답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유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서 들려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간도 원래는 완악함 때문에 사소 고생을 한 것이죠. 한 달여, 길어야 2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을 방황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대로만 갔으면 훨씬 더 빠른 길이었습니다. 인생도 비슷하지요. 내 지혜와 내 고집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뢰와 순종으로 가면 그건 굉장히 빠르고 안전한 길입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굉장히 빠르고 안전한 길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바깥에 있는 길은 한참을 돌아가는 길이고 후회하는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초막절 또는 장막절을 지키면서 광야 생활 가운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것이죠. 숫꽃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명칭, 지명이 바로 이 절기와 똑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절입니다. 보리 맥자이죠. 밀을 수확하는 절기입니다. 보통 5월 하순 정도가 되는데 이 절기를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또 77절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7번의
안식일을 지나는 것이 77이 49 그리고 그 다음에 50일째가 되니까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이 오순절이라는 명칭을 보시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오순절이라는 명칭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오순절은 유대인에게는 오히려 이 50일째 되는 이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우리와는 다르게 율법 수요절로 지금도 지킵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과 연결해서 지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셨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그들은 오순절을 6월절로부터 50일 지난 율법 수요절로 지키지만 우리들은 이렇게 오순절을 따로 띄어서 맥추절은 7월 첫째 주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날을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의미가 달라졌죠. 그럼 어쨌든 이 맥추절 속에는 하나님 앞에 이 첫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농경사회의 전통에서 조금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식량 안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식량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해의 절반을 우리가 지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감사하죠. 왜냐하면 이 신종 코로나 상황에서 1년 반을 지내왔습니다. 정말 많은 다사다난하는 사고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 호흡을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정말 요즘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백신을 맞아도 불안불안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백신 후유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수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하나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면서 매사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온 세상에 고난을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정말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껴지는 때가 요즘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은혜로 살아왔구나, 은혜로 살고 있구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불안해서 살 수가 없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하는 때가 바로 요즘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맥추절을 지나면서 특별히 말씀을 시작하면서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절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뒷부분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말씀드리면서 되새김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것이 없죠.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존재가 은혜이고 오늘 우리가 여기 생명과 건강, 호흡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새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구원의 은혜와 수없는 은혜들을 되새기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 거룩한 강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배도 드리지 않고 찬송도 부르지 않고 말씀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를 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찬송을 부름으로, 기도를 드림으로 끊임없이 은혜를 되새기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기억력이 얼마나 쉽게 망각하는 존재인지를 아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예배하게 하셔서 이 은혜를 자꾸만 되새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22절 23절을 같이 읽고 첫 절부터는 드라마 바이블 한번 들으셨는데, 하나님의 심판자 되심, 하나님의 재판장 되심,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는 본문입니다. 뭔가 감사와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가? 너희가 지금 감사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감사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과 권세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심판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라고 일컬어지는 이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말로 집합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들을 불러 모아라,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이렇게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냐? 나와 제사로 언약한 이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로 언약했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신실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의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로 맺어진 약속은 생명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신약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과 맺어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맺어주셨습니다.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깊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대가가 지불되어진, 생명으로 맺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나와 제사로 언약한 일이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여기에 불과 광풍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불과 광풍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사용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곳에 화재가 있었는데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더군요. 지옥이 열린 것 같다. 공장이 활활 타오르는데 정말 그 불길의 뜨거움을 경험하는 분들, 소방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 불의 무서움을 알지요.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습니까? 또 허리케인 같은 광풍의 피해를 본 이들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도 이 바람의 무서움을 압니다. 자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이나 물이나 바람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 두려움을 종종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4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도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하늘과 땅을 언급하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통 속에서 누군가에 대한 죄를 입증할 때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소환하셨습니다. 이것은 숨길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소환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그들 앞에 그들을 책망하시며 심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조를 우리가 내용적으로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두 부류로 또한 구분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책망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면 8절에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위에 7절에 1번을 보면 내게 증언하리라, 그런데 거기 밑에 1번이라는 표현인데 밑에 내려가시면 너를 대적하여 증언하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책망의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제물을 드리지 않아서 내가 너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다. 땅과 바다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야, 양이나 염소 고만 가져와라. 그 피 때문에 내가 배가 터질 지경이다. 내가 끔찍히 그것을 싫어하니 고만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물을 드리지 않아서, 예물을 드리지 않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많이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책망하시는가? 바로 14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3절부터 읽어보면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형식적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감사가 없습니다. 물질을 드리나 감사가 없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것.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은 최소한 몇 년부터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가장 문제가 뭘까요? 형식적이 되는 것입니다. 습관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헌금 봉투에 내가 일주일마다 드리는 헌금 집어넣고 11조 얼마? 그러나 거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 데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까? 우리 돌아봐야 돼.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에 아름다운 성가대복을 입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존귀하심과 그 능력과 은혜를 찬양하는 찬양을 위해서 누구보다 기도해야 됩니다. 남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성가대에 서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도하면서 찬양해야 될 사람들이죠. 당연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를 전하면서 설교 자신은 전혀 은혜에 대한 감사도 감격도 없으면 남에게 은혜를 끼치는지 모르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러다가 자신이 버림당하게 될 수 있다는 일들이 현실에서 경고처럼 많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책망하시는가? 형식은 있으나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 그러면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빠진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절기를 지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 절기로 지키겠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이 담겨진 마음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헌신 예배가 무엇인가? 이미 헌신되어진 걸 확인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는 때인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절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 예배를 드리면 잠깐 생각했다가 헌신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절기를 지키면 절기를 따라 헌금 봉투를 받고 거기에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거기에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길이만큼 주신 은혜를 되새기는 마음이 얼마나 우리 안에 남아있는가. 저 자신도 회개하며 돌아봤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우리들은 내 신앙이 너무나 습관화되어 있지 않는지, 형식에 빠져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이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멋있지만은 속은 병들게 되는 신앙으로 치달게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습관화되고 형식화되어 있지 않은가. 저는 우리 진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에서 비교적 신앙생활을 가장 최근에 했는데, 저는 진수를 볼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아이가 형식적 습관적인 신앙에 물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신앙생활 오래 하면 순수한 마음이 사라져가요. 남 앞에서는 역할을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도, 진실한 마음도 점점 적어져요. 먼저는 우리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직분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드리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고, 진실한 마음을 잃지 않고, 그래야 예배가 살아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 받으십니까 것이 되는 거예요. 먼저는 모든 우리들이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내 신앙이 오늘 하나님을 믿고 나서 수십 년 흐르면 점점 더 형식과 습관적으로 빠지고 있던 일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시편 50편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증언하리라, 내가 너희를 책망하노니라고 말씀하실 때에 드리는 것이 적어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은혜를 나눈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지금 책망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소망을 약속하는 분이십니다. 한 팔로 때리더라도 한 팔로 안아주시며, 한 말씀을 통하여 경고하시지만 그러나 또한 약속으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소원을 갚아라. 약속만 하고 불성실하지 말고 내가 한 약속을 지킬 뿐만 아니라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니 내가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시편 94편 12절과 13절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저가 환난을 피하게 될 것이며 악인이 구덩이에 빠질 때까지 평안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 징계를 가볍게 여길 때에 큰 환난을 당하는 분들을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여러 번 훈련을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이 부분들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신 교훈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을 만나는 분들을 보았고요, 그 시책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 있고 저 자신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기다리시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사실은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목회자들 중에, 장로님들 중에, 안수집사님들 중에, 권사님들 중에, 청년들 중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을 가볍게 여겼을 때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심판이 있는지를 알았다면 그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보시면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부터 보면
여기에는 하나님이 악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면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16절 이하를 보십시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아시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악인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게 지도자 된 사람들도 악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악인이라고 부르십니까?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없어졌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마음의 깊은 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행동은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입에 두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실제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바르게 이끄시는 말씀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고 소홀히 여기고 심지어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한 자들과 동료가 되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한 자들과 동료가 된다는 것은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지지를 받거든요. 만약에 나쁜 사람이 선한 사람을 만나면 양심의 가책을 받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유유상종이 됩니다. 자기하고 편한 사람하고 어울려요. 근데 문제는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회개하게 하고 더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냥 나하고 맞는 사람을 선택하면 신앙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편한 사람을 가까이 하더라고요. 내게 바른 말씀을 전해주고 회개하게 하고 더 깊이 기도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편한 사람, 맞는 사람, 그러면 신앙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더 악하게 돼요. 도둑을 본즉 연합한다는 말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하고 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간음을 하기 때문에 간음하는 자들로 만나야 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속생각까지 포함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정말 회개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형제와 또 자매를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21절,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도다. 여기 낱낱이 드러낸다는 말은 뭐냐면, 옛날에 목사님들이 가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부흥 강사들이 하나님 안에서 신비한 체험을 하는데 자기가 살아온 삶이 활동사처럼 다 돌아가더래요. 이거 그런 구절입니다. 사실은 낱낱이 드러낸다는 말은 옛날에 내가 목도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열거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심판의 날에 보면 모든 인간 행위를 기록한 책이 생명책과 함께 펼쳐진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인들의 행동을 낱낱이 하나하나 열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죄는 하나님 짚으실 것입니다. 우리 회개해야 돼요. 저는 시간의 길이라는 단어를 자주 썼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도 펄펄 뛰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꾸준하게 일관되게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는 것은 그렇게 한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다니엘처럼 10대의 주님을 만나서
다시 평생이 될 때까지 높은 자리에 있을 때나 낮은 자리에 있을 때나 변화 주는 것,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두려움을 갖는 마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신앙생활 한 지가 몇십 년이 흐르고 목사가 된 지가 이제 30여 년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애를 보는 거예요. 그 제 안에 가장 두려운 마음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성도들입니다. 그것이 목사이건, 그것이 장로님이건, 그것이 안수집사님이건, 그것이 권사님이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잊어버리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건 빨간불이 켜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셔서가 아니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바른 마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 같은 줄 아느냐? 내가 아무 말도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모르는 줄로 아느냐? 사람이 보면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건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중에는 아까 시편 그 94편의 12절 말씀처럼 내게 징계를 받으며 교훈을 받는 자가 복이 있으며 저가 환난의 날을 피할 것이다. 여러분, 제 주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걸 보면서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수십 년 동안을 기다려주셨어요. 여러 차례 물질 중심으로 살지 마라, 바로 서라, 직분 바로 감당해라 말씀하시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여러 차례 징계하셔도 듣지 못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제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찢는다는 표현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동물의 왕국에 맹수가 먹잇감을 갈기갈기 찢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두려운 표현인데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의 준엄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맹수가 먹잇감을 갈갈이 찢듯이 내 심판이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것인 줄 알아라. 이것은 소망입니다. 협박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두려움을 말씀하시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감사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 때에 더 큰 환난을 피하게 하시고 내 죄를 준엄하게 지적하시고 심판의 두려움을 강하게 말씀하심으로 내 안의 두려움을 통하여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신, 이때까지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이 현실이 되는 순간에는 돌이킬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여기에서 감사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전반부와 후반부가 요약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의 드림 속에 진실함과 감사를 회복하세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 속에서 바른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 감사라고 말할 때 이것은 마음뿐만 아니라 공적으로 희생 제사를 드린 것과 관련된 단어를 썼습니다. 히브리어는 사실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공적으로 드린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청중드린 예배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진실한 감사를 담고, 만약에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너의 삶의 행위가 바르게 될 것이다.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의 행위가,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마음을 가진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이 바로 세워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세 가지 예를 들고 말씀 마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외할머니 댁에 가면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오른쪽에 외양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누런 송아지가 누런 소가 질겅질겅 모를 씹더라고요. 그 나중에 그것이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니체라는 철학자는 읽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칼 슐레이터라고 하는 니체 전문가가 계속 반복해 이렇게 말했어요. 그 뭐냐면 똑같이 비도 카우엔 비도 코엔인데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읽고 또 읽으면 어느 순간 눈이 열리면서 깊이 깨닫게 돼, 이런 말입니다. 썬다싱은 성경을 하루에 한 장만 읽었는데 모든 구절 단어 하나가 깨달아질 때까지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편 50편을 드라마 바이블로 몇십 번을 들었어요. 몇십 번을. 그러니까 한 번 들을 때마다 깨닫는 깊이가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아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되새기셔야 돼요.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의 고백을 담고 기도 속에 간절함을 담고 말씀을 들어 자꾸만 우리를 돌아보고 돌이키고 되새겨야 하나님 두려운 마음을 갖고 신실한 감사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환난 날에 너를 건져주고 은혜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